오늘 함께 나눌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답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은 성경 가운데 가장 요긴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는 말로 시작해서요,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이라는 말로 끝이 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은 모든 성경 말씀의 요지입니다. 모든 성경 말씀의 결론이 되는 부분이에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말은 세상 종말이 가까웠다는 말이에요. 바로 주님 재림하실 날이 임박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이미 경고한 말씀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너무 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시도 이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의 생활을 묶는 띠와 같고요, 우리의 장래를 조우는 볼트와 같다는 것입니다. 분명 띠가 풀어지면 묶은 것이 풀어지고요, 볼트가 풀어지면 기계가 헛도는 것 같이 종말과 재림에 대한 생각이 해지면 사는 것이 무기력하고요, 일하는 것이 무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며 내가 무엇을 노력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력하게 되고 또한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일지도 모르고 저녁에 눈을 감을 때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서 또 보게 되면 사건 사고로 인해서 세상을 떠난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갑자기 세상 떠날 줄을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평소에 지병이 있었거나 나이가 워낙 연로해서라면 몰라도 갑자기 병을 얻거나 사고로 인해서 소천하신 분들을 보면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측이 가능하지 않아요. 나이와 성별로는 결코 가늠되지 않습니다. 어리다고요, 젊다고요, 건강하다고요, 우리는 거기에 확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말씀을 끝맺는 말씀이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대 찬사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권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라는 말씀은 믿음의 궁극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의 최후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은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의 결론이며 또한 결산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고백이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7절, 빌립보서 4장 20절, 디모데전서 6장 16절, 디모데후서 4장 18절, 히브리서 13장 21절, 베드로전서 5장 11절, 베드로후서 3장 18절, 유다서 1장 25절. 이 외에도요, 여러 군데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상 말씀드린 장절들은 모두 그 성경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아 이 말씀은 그 앞에 기록된 모든 말씀의 결론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은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말씀 앞에 기록된 말씀이
다른 어느 말씀보다도 더 요긴하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성경 말씀의 요지인 이 종말과 재림의 경고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의 말씀의 결론인 이 영광과 권능으로 끝맺은 본문에는 과연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나누면서 은혜를 함께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 기도, 사랑, 봉사라는 단어의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기도, 사랑, 봉사. 분명하게 기도, 사랑, 봉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힘써야 되는 것들입니다. 어느 것 하나 함께 결코 소홀히 여기거나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기도와 사랑과 봉사는 말이에요. 특히 이 세 가지 덕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수적인 훈련 과목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덕은 그리스도 제자가 갖출 덕목으로서는 모자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기도, 사랑, 봉사 이외에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갖춰야 될 덕목이 분명 있습니다. 이를테면 기도와 함께 갖춰야 될 덕은 전도와 찬양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함께 갖춰야 될 덕은 믿음과 소망이에요. 또한 봉사와 함께 갖춰야 될 덕은 친교와 헌신입니다. 그래서 기도, 전도, 찬양, 믿음, 소망, 사랑, 친교, 봉사, 헌신은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사람이 갖춰야 될 온전한 덕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9가지 가운데 3가지 덕만 강조한 이유는 뭘까요? 이 3가지만, 기도, 사랑, 봉사, 9가지 덕목 가운데 기본이 되는 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분명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전도하고 찬양하게 됐습니다. 기도하면요 자연스럽게 돼요. 영혼 구원에 관심이 갖게 되는 것이고요, 그 모든 영광을 주님께 찬양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믿음과 소망이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믿음과 소망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봉사하는 사람이 친교하고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한꺼번에 9가지 덕을 쌓을 수는 없어요. 한꺼번에 9가지 덕을 쌓으려 하다가 한 가지 덕도 쌓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지씩 3가지 덕을 쌓고 3가지씩 덕을 쌓으면 결국 9가지 덕을 쉽게 쌓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기도, 사랑, 봉사의 덕을 쌓고 기도, 전도, 찬양, 믿음, 소망, 사랑, 친교, 봉사, 헌신의 9가지 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어떻게 기도할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분명한 것은 기도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일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도 기도, 저녁에도 기도, 일하면서도 기도, 공부하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계속 기도하되 정신없이 기도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바쁘고 분주해서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형식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대개 그런 기도는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중언부언이라 얘기입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기 쉽다는 거예요. 사실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아닌 것은 아니에요. 중언부언도 기도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맞기는 맞는데 그게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를테면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할 것이 있어서 청원할 때 성의 없이 대충 되는 대로 말을 하면 아버지도 어떻습니까? 듣는 둥 마는 둥 하게 됩니다. 괘씸한 생각도 들고요,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대충 하는데요, 별로 그 일에 대해서 성의도 없고 간절함도 없는데 들어줄 마음이 별로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눈을 똑바로 뜨고 아버지가 잘 알아듣도록 분명하게 말을 해야, 또 간절해야 아버지로부터 분명한 대답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에게 청원을 하되 아버지가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응답했는지 거절했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라면 그러한 청원은 하나마나라는 것입니다. 될 대로 되라, 어찌 되겠지,
뭐 기도했으니까 끝이 되겠지. 아닙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만한 기도라고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응답이 없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맞습니다. 그러나 중언부언의 기도가 연락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들었다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미친 사람이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돈에 미치고 일에 미치고 공부에 미치고 세상 오락에 미친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대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이면 정신 나가는 것이 정상으로 보여요. 예를 들어서요, 미국의 다른 주에 살던 사람들이 뉴욕에 가면 모두 다 정신 나간 사람같이 보인다고 해요. 너무너무 바쁘거든요. 시골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천천히 한가롭게 자유롭게 살다가 뉴욕을 가보니까 사람들이 걷는 게 아니라 뜁니다. 걸음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냥 왜 이렇게 저렇게 빠른지 몰라요. 그냥 걷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막 걸어가요. 신호가 바뀌기 전에도 막 그냥 지나가고, 여기서 볼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미국에 오면 모두 다 정신 나간 사람같이 보인다고 해요. 빡빡한 이민 생활을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좀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페이먼을 감당해야 되고요. 한 달에 월세를 적어도 200에서 300만 원을 내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놀랍게 생각합니다. 무슨 월세를 200에서 300에 큰 저택이냐고 와보고 깜짝 놀랍니다. 조그만 아파트에 사는 모습 보고 닭장이냐고. 매달 서바이벌 하며 살아가다 보면 모두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한 푼의 여유가 없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쁜데요. 미친 듯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정신 나간 사람들을 한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다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느냐라고 정신이 없어요. 홍수가 나고 불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하기를, 일을 위해 일을 하시나요? 아니면 돈을 위해 일을 하시나요? 라는 거예요. 분명 돈을 위해 일을 합니다. 일이 너무 져서 일하는 사람 없어요. 돈 벌기 위해서 일을 하죠. 그렇다면 돈에 맞게 일을 해야 오를 것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질문합니다. 돈을 위해 돈을 버나요? 몸을 위해 돈을 버시나요? 분명 몸을 위해 돈을 법니다. 그렇다면 몸에 맞게 돈을 벌어야 오를 것입니다. 분명 몸에 병이 나면 그 번 돈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번에도 질문합니다. 몸이 영혼을 위해 있나요? 영혼이 몸을 위해 있나요? 라는 거예요. 분명 몸이 영혼을 위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몸이 영혼의 요구를 들어줘야 오를 거예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우리로서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이 몇 분인가요? 한 주간에 기도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신가요? 정신 차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내어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요, 잠잘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세상 오락의 시간에 뺏길 때가 아니에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근이 닥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날뛰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줄을 알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장 주님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딱딱딱 정확하게 말입니다. 기근과 이 전쟁이, 보십시오. 미국 이 한파로서 얼어붙는 거 보십시오. 무섭더라고요. 정말 참 감사해야 될지 참 어떻게 될지. 우리가 사는 이 캘리포니아랑 저 플로리다 쪽 외에는 지금 다 한파로 너무너무 사람들 고생합니다. 다치고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한파가 올 줄 몰랐. 1944년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시무시합니다. 그 북극 폭풍이 이쪽으로 흘러내려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지난 주간만 해서도 이상 기온이 따뜻하다고 해서 반팔 입고 다녔던 그 도시가 기온이 섭씨로 영하 20도 이상으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살 수 있는 온도가 아닙니다. 그냥 얼어 죽는 온도예요. 그냥 서 있으면 그냥 얼어버려요. 참 너무나도 신기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은 극에 다르게 발전되고 있고요. 나라 대 나라로 서로 싸움이 벌어지고 전쟁이 일어나서 죽고 죽이고요. 기근이 일어나서 수많은 얼어 죽고 그 찌는 더위에 탈수해 죽고, 참 그 때가 명확하게 그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정말 누가 뭐라고 얘기 안 해도 정말 임박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맞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주님 오실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이죠. 안 믿으면 안 오셔. 그런 분이 안 계셔. 살아계시지도 않아. 그런 거 다 허구야. 거짓말이야. 이렇게 여긴다면 모를까. 우리는 분명히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사실을 결코 소홀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흘러가는 이 모든 구조적인 모습들이 명확하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어떻게 사랑할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것은 모든 성도가 반드시 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반드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다음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극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더라. 이 말씀을 보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형제와 이웃에 대해서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참소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배반하고 팔고 조급하며 자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바로 그렇습니다. 딱 떨어져요. 사랑이 식을 대로 식었습니다. 오직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남의 일같이 생각합니다. 분명히 사랑의 결과는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죄를 덮는 것이 사랑입니다. 남편의 죄를 덮는 것이 사랑이에요. 형제의 죄를 덮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웃의 죄를 덮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죄와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내의 죄가 드러나는 것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은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남편의 실수가 드러나는 것은 아내가 남편의 실수를 덮어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은 사람들 앞에 아내의 잘못을, 남편의 실수를 들춰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의 실수를 들춰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 자신의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교회에 좋지 못한 소문이 밖으로 나간다는 말은 그 교회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목사의 잘못, 장로의 실수, 교인의 부족을 들춰내는 것은 그 교회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실수, 가오, 허물 없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랑으로 감싸고 사랑으로 덮어줄 때 그 가정, 그 교회는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가리우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사랑은 또 서로 대접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대접 중에 대접은 사람을 사람답게 대접하는 거예요. 인격을 존중하고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 사람 대접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요, 남편은 아내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 대접입니다. 말 안 듣는다고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돈 못 벌었다고 남편을 비방하는 것은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존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절대로 존중받지 못합니다. 자신이 이겨먹는 것 같지만 결국 자신의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똑같이 평가합니다. 아니, 더욱 냉정하게 철저하게 무시한다는 거예요. 동정해 주는 것 같고 들어주는 것 같고 귀담아 주는 것 같죠. 아니요, 그 속마음은 똑같이 비난하고 서로 마음속에 아픈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기는 게 아니에요. 드러내고 들춰내고 쑤시고 찌르면 그 결과 본인도 그대로 그걸 당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고 가장 불쌍한 모습인 거예요. 가정에서부터도 존중 못 받는다고 한다면 어디서 존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줄까요? 아닙니다. 내 가정, 내가 사랑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 교회, 내가 사랑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사랑이 식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어떻게 거기서 희망을 보고 소망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장로가 장로의 할 일을 못했다고 비방하고 집사가 집사의 삶을 다하지 못했다고 비방하는 것은 사람을 사람 대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격과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죄요 악입니다. 사람은 사람 대접을 해야 하고요, 교인은 교인 대접을 해야 되고요, 집사는 집사 대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대한 대접이 아니고요, 그 사람을 내시고 그 사람에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대접이라는 거예요. 분명 사랑 없이는 사람에게 사람 대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 없이 사람을 대접하려고 하면 원망이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접을 하면서 원망하는 이유는 대접을 하되 대접받는 사람을 위주로 하지 아니하고 대접하는 사람이 자기 위주로 대접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내 발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분명히 충돌이 되고 부딪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위주로 대접하는 대접은 자기 사랑이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자기네 감정에 따라서,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하는 것들은 맞지 않다는 것이죠. 사랑으로 대접하는 사람은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절대로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10번, 20번 대접하고도 아쉬워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대접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단순하고 정직하고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는 단순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형제를 대접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사랑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주님이 바라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내 영이 더욱더 깨끗해지고 더욱더 힘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소실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더한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한번 헌신해 보시고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맛을 본 사람들은요, 알아요. 내가 손해보는 짓이 아니다는 거 압니다. 정말 물신양면으로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고 또 그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정말 힘있게 능력있게 주님 주신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그를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얻는 은혜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참단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단순히 사랑했을 뿐인데 내가 생각지도 못한 참단 복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연결되고 얻게 되고 세워지는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뭔가 막 그 눈에 보이는 현상들 쫓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구하면서 그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함으로 인해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그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고 헌신했다고 해서 손해볼 짓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했다고 잃어버린 사람 없어요. 뭔가 바라기 때문에 바란 바가 뒤틀어져서 나중에 그게 인간적인 계산법으로 공격하고 찢고 쌈박질하고 나누다 보면 결국 내가 지금까지 나눴던 사랑은 아무 가치가 없이 되는 거예요. 또 주님께로부터 참된 은혜와 복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계산 없이 정말 사랑으로 대접하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어떻게 봉사할까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0절과 11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봉사를 할 때 교회는 교인된 보람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로 받은 은사가 각각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일,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위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병 고치는 일, 청소하는 일, 접대하는 일, 너무너무 각양각색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체가 되는 거예요. 분명 지체는 각각 자기 임무를 다 해야 됩니다. 눈은 보는 일, 귀는 듣는 일, 입은 말하는 일, 손은 만지는 일을 해야 됩니다. 체내에 있는 심장, 신장, 간장, 추장, 위장도 각각 자기 위치에서 제때 자기 임무를 다 해야 되는 것이죠. 지체 중에 하나라도 제 임무를 소홀히 하게 되면 그 몸 전체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만약 지체 중 하나가 고장이 나면 지체 전체가 고장난 지체를 도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체 중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지체는 결국 퇴화하고 맙니다.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도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는 전체적이어야 되고요, 협력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눈이 입을 보고 말 많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손이 발보다 게으르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다 같이 협력하고 다 같이 이끌어 줘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이었죠. 우리 교회 담벼락 그 색칠할 때 참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저는요.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전전긍긍했거든요. 인원은 없는데, 힘쓸 수 있는 사람들도 없는데 저걸 어떻게 하지? 전전긍긍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래서 한 주 한 주를 계속 미루고 있다가 딱 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쩌면 그렇게 일사천리로 함께 협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는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힘이 세서도 아닙니다. 능력이 많아서도 아니에요. 그냥 서로 돕는다는 그 마음으로 하나 되니까 그 일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너무 빠른 시간에 딱 마치게 되고, 또 하는 모습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던지요. 최선을 다해 협력하는 모습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손이 무슨 힘으로 일하나요? 눈이 무슨 힘으로 앞을 볼까요? 손이 손목의 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이 눈알의 힘으로 앞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몸 전체를 지탱하고 있는 뼈와 근육과 신경의 힘으로 손은 손으로서 일하는 것이고 눈은 눈으로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무슨 힘으로 봉사할까요?
성도는 자기 힘, 자기 지혜, 자기 경험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전구가요, 전선을 통해 오는 전력으로 불을 밝히는 것이고요, 스토브가 가스 파이프를 통해 오는 그 가스로 열을 내는 것 같이 성도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일이 쉽고요, 그래야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할 수가 있습니다. 내 힘과 내 지혜로 하게 되면요, 얼마 못 갑니다. 늘 불평불만이 터져서 나는 거예요. 난 이렇게 애쓰는데 저 사람들은 팡팡 노네. 근데 나는 왜 안 알아주지? 이런 마음들이 쓱 튀어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거는 내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그 일은 노동이 된 것입니다. 아무 보상 없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되면 그런 게 안 보여요. 안 알아줘도 괜찮습니다. 왜요? 주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기쁘게 그 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그 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인가, 정욕으로 하는 것인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무리 감춘다 할때라도 그렇게 되지 않아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정말 믿음을 하면요, 기쁨을 합니다. 그냥 제가 따로 신경 쓰지도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복이 있기 때문에, 또한 그 받는, 그 일하는 그 귀한 손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기 재주와 기술로 힘으로 하는 거 보면 늘 마음에 늘 부담스러워요. 저러다 넘어지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불안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왜 불안할까요? 평안해야 되는데, 서로 한 하나님 나라에 그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일 텐데요, 그렇게 되면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 텐데 왜 불편함이 올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주시는 힘으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 공짜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확신하게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든 그 영혼 살리시고요, 어떻게든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주님 앞에 정직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선한 청지기의 마음을 품고 그 선한 양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안 될까? 원망하지 뭐 남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 탓하는 것만큼 어리석고 불쌍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단편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나 영혼 살려주시는 거 감사해서 그 일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시고 복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전합니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랜 세월을 살았다 말할 수 없겠으나 지금까지 본 세월 가운데 한 번도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약속을 깨신 적이 없으십니다. 정말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었던 그 무릎을, 또 힘들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눈물을 주님께서는 꼭 기억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한 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저는 봐왔고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신, 공급해 주신 능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일이 쉽고 그래야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세를 당한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주인이 혼인집에 들어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종과 같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주인이 2경이나 3경에 이르렀을 때 그 종이 자지 않고 깨어있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그 집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을 보면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그러나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인이 이르러 그를 엄히 때리고 신실치 못한 자가 받는 형벌에 처리라. 그러므로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자는 많이 맞을 것이요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고 행치 않는 자는 적게 맞으리라. 즉 신자 중에 게으른 자가 불신자 중에 게으른 자보다 더 중한 벌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이 엄하신 주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많이 받은 사람 잘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많이 돌려줘야 되는 것이죠. 만약 많이 받고 적게 돌려줬다가는 악한 종이다라는 선고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재물 많이 모은 사람 하나도 잘할 것이 없어요. 많이 받은 만큼 많이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나를 보시지 않고요, 얼마나 많이 일했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맡기신 일에 대해서 행했느냐, 하나님은 그 일을 카운트하십니다.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일을 완수했느냐, 그 일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하찮은 일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 일을 맡기실 때 그 일만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이 아닙니다. 사람의 판단이 아니에요. 사람의 가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내게 왜 이런 일을 안 맡기시냐라고, 내가 왜 이 일이 없냐라고 원통하지 마시고 있는 것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하시면서 의의 면류관을 너희가 허락했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큰 일을 했다고 해서 의의 면류관 받는 거 아닙니다. 큰 보상 받는 거 아니에요. 적은 일에 충성했다,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했다, 그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이 가진 사람 하나도 잘할 것이 못 돼요. 많이 받은 사람 많이 받은 대로, 적게 받은 사람 적게 받은 대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는 사실이에요. 주님께 꼭 보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힘없는 방백도 의지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얻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보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단판을 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세상 어느 곳에 있든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함께하는 곳이 가장 귀한 것이에요. 자꾸 화려한 거, 자꾸 눈에 보이는 거, 번듯한 거 찾다 보니까 그곳엔 주님이 안 계신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있다고 착각해서 어리석음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장하고 외식하고 포장하고 숨기고 과장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닙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그 허락하신 그 일이 또한 감사해서 그곳에서, 허락하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손해본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가장 선한 곳으로 채워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어요. 주님 오실 날이 정말 임박했습니다. 정신을 차리시고 근신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각각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단판 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부어주실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영광과 존귀를 우리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록 돌려드리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화려한 것 없어도, 번듯한 것 없어도
지난날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됐사오니 하나님, 나의 영광과 나의 자랑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는 그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누려 승리할 수 있는, 참 복을 누려 승리하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그 일들을 더 지경을 넓혀 주셔서 하나님 영광 마음껏 돌릴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이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잠을 자, 내 스스로 게을러서 주님의 영광 돌리기보다는 내 스스로의 삶 가운데 젖어 살아가는 어리석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참으로 복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당장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주님을 환영할 수 있는 믿음의 용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놀라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칠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